요즘에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있다라고 뉴스에서 계속 종종 나오는 드라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강인구라는 사람이 수리남에 가서 수리남에서 한국으로 홍어를 수출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홍어를 먹지 않고 다 버리기 때문에 그냥 헐값으로 사다가 한국에 수출하면 떼돈을 벌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홍어를 실은 배가 가다가 네덜란드 영해에서 붙잡혔습니다. 홍어 뱃속에서 마약이 발견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약 사범으로 체포되어져서 그 외국 땅에서 구금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이비 목사, 다시 말하면 목사로 위장한 마약왕 전요한이라는 사람이 벌인 일이라는 거죠. 이 강인구 씨는 전혀 모른 채 사업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현지 교회 목사님의 도움을 받으려 갔다가 덫에 걸린 거죠. 이걸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나쁜 무리에 섞여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섞여 있다가 자신도 모른 채 봉변을 당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배우들 중에, 가수들 중에 친구가 오디션 보는데 따라갔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캐스팅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서 부흥회 갔다가, 또 친구 따라서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놀랍게 쓰임 받게 되었다,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뜻 있는 무리와 함께 하다가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편승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고요. 원래 발음대로 얘기를 하면 야훼라는 이름으로 발음을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또 이름을 또 하나 알려주십니다. 두 개를 알려주셔요. 두 번째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견해 주십니다. 사명은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게 사명을 주셨고요. 예견해 준,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너희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가 여러 이적으로 친 후에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막 가서 얘기하는데 안 보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안 보낼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 이적으로 치고 난 후에 결국에는 보내게 될 것이다. 미리 예견을 해주죠. 그 다음에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게 할 것인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할 것이다. 각종 은금 패물과 의복을,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나오게 할 것이다. 가지고 나오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 우상들, 모든 우상은 돌과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것에 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들과 만물들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들과 우상들은 그 출처가 있고 바로 근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무언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태어난 것이고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출처가 있고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근원 자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얘기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얘기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으라. 이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집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으니 그걸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해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부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고 그걸 누가 그랬나 추적해서 기드온이 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기드온을 내놓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러자 기드온의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바알이 참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을 헐었으므로 바알 스스로가 그를 벌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일리가 있어서 그냥 내두고 봅니다. 기드온이 죽었을까요? 바알에게? 아니요, 꼼짝도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 출처가 있고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 바로 그 근원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몇 번 여러분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각각의 시대마다 그 역사 현장에 실제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갔을 때 인도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근 중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려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험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를 구하시고 빼내시고 아브라함도 그로 인해서 재물을 얻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흉년 때에 자기 아버지처럼 그랄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자기도 살려고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위험에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셔서 바로 이들을 살려내시고 그도 재물을 얻어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던 중에 베델에서 벌벌 떨면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때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천사가 하늘 보좌까지 오르락내리락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던,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오게 해주셨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렇게 이삭을 건져 주셨던 하나님, 그렇게 야곱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살리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실제로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이삭을 실제로 만나 주시고 그를 건져 주셨던 하나님이, 야곱을 실제로 그 야곱이 살던 때에 나타나셔서 그를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 고통 중에 신음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또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나타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얼마든지 나타나셔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 그냥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그대로 또 한 번 반복하시며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언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금 당한 일, 이루어진 일, 고통받은 일,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한 일, 이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이방이 객이 되어 괴롭힘을 받으리라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거대한 손길이 역사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의 지금 현 상황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란 얘기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게 되어지면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19절에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고 있다가 20절에 여러 이적으로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보낼 때, 나올 때는 21절 22절에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게 하여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이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무슨 얘기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옛날에 언약하신 대로, 옛날에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루실 때는 바로가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적을 이룰 거란 얘기입니다. 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재물을 서둘러 그들에게 내주면서 빨리 나가달라고 예원하게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이해되지 못했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주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백성들, 하나님의 이런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뭐 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팍하게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빼앗겼고 패배했고 멸망해 버리고 말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생각을, 상상을 뛰어넘어서 모든 역사를 앞서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그때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들보다도, 당신들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잘 모르지만 믿고 견뎌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손길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손길에 내가 편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길에, 섭리의 손길에 내가 올라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자세하게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때로는 잘 모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럴 때라도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는 모르지만 주님의 그 위대한 손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섭리는 무엇이냐? 경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스리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끌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칼을 두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리십니다. 그리고 마침 그 근처에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그 양을 준비해 놓으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격동을 시키죠. 계속해서 도전하죠. 너무나도 괴로워서 한나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까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요, 그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됐고 선지자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한나의 이 불임 상황, 그리고 분인나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이 상황, 하나님의 손길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괴로울 뿐입니다. 예상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바로 이렇게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받게 해주시고요,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의 계획이 그들을 통해서, 이 한나의 괴로움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두각시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결단합니다.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편승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반목함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단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필연적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의미 있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잘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인정하며 바라보게 된다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끝까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 속에 있을 때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무슨 말씀이 있을 것이다 여기면서 견뎌낸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은혜로,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여전히 견뎌내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